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3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뿔이 있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나 말은 용처럼 말을 합니다. 어린 양 같은 뿔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귀엽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들어보니 달라요. 이 둘째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흉내를 내지만 아니죠. 이 어린 양의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그럼 뭘 하는가 봤더니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짐승이 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나왔던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신전의 제사장 같은 자들이죠. 제사장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종용하고 부추기는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나를 경배 찬양해 이것보다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식민지의 관료들과 제사장들이 앞다투어서 황제의 숭배를 믿는 자들에게 부추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말씀에서는 둘째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황제 신전에 절하지 않았죠. 그것이 제국에 대한 반역이라고 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회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15절을 보면 이 짐승은 자기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죠. 또 1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꾸 흉내를 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것 같이 이 짐승도 자기 백성들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 어떤 매매도 할 수 없게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가 무엇인가? 지혜 있는 자는 한번 세봐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666이죠. 이 666이 무언가 매매를 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바코드다. 앞으로 이제 베리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이 당시에 황제 숭배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허가해 주는 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666이냐 했을 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음역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숫자를 매겨서 더하면 그것이 666이 나오죠. 네로는 계시록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짐승의 모델로 네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66은 그러면 네로다, 그리고 끝, 그렇게 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666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세상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666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666과 같은 존재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나타날 것이죠. 이 666, 이 짐승의 표를 가진 그 짐승이 자신이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틀어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짐승일 뿐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권력도 반드시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물질,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인기라는 거, 명예라는 거, 거품과 같이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만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세상에 빌붙어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말씀 안에서 영원한 보호를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믿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